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1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오늘도 새벽의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시는 한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눈이 많이 왔죠. 어제 새벽에 눈이 많이 와서 교회에 오려고 하시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새벽 기도 시작하는 시간에 조금 늦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편히 자고 있으면 새벽에 택시를 잡을 일도 없지요. 미끄러운 눈길을 뚫고 운전해서 교회까지 올 일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을 기도로 깨우려고 하면 당장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죠. 교회까지 오려고 택시를 잡아 타든지 교회까지 오는 교통편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제 막 계속해서 한창 진행이 되니까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성벽에 이 문짝만 달아놓으면 되는, 성문만 이제 달아놓으면 되는 이 공사의 막바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되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대적자들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오노 평지, 지금 이 예루살렘과 산발랏이 다스리는 그 사마리아의 중간쯤 되는 지점인 그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좀 함께 만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제안을 거절하니까요,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자꾸 만나자는 제안을 했던 이 대적들이 5번째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먼저 이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는 느헤미야가 성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반역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리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함께 의논하자, 이 이야기를 이 편지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였다라고 하나요? 봉하지 않은 편지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공식적인 문서에는 봉인을 하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쉽게 생각하면 풀칠을 해놓고 편지 봉투를 닫아두는 것처럼 봉해 놓은 거지요. 밀랍, 은, 점토 같은 걸로 봉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을 누가 뜯어보지 못하도록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인장을 그 봉인에 찍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적들이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이 편지가 지금 오는 동안에 누구라도 편안하게 그 편지를 열어서 읽어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에 담겨있는 산발랏이 만든 그 가짜 소문,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가짜 소문이 편지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오는 동안 사람들이 보게 되고 더 많은 소문이 퍼져가기를 산발랏은 의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짜 소문이 담겨있는 편지를 보고 느헤미야가 진짜 이런 소문이 퍼졌나 보다 겁을 먹어가지고 자신들을 만나게 하고 자신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고 두렵고 만들려고 한 사람은 이 산발랏과 도비야만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하지요. 저들이 밤에 와서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그러니까 성전의 외소에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외소라고 하는 장소는요, 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성소에 들어간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지요. 대적들에게 꼬투리, 이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건축 막바지에 지도자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라고 하면 이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건축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이 겁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가짜 소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가짜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들을 느헤미야가 들으면서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오늘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가짜들, 가짜 소문들, 가짜 뉴스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하려고 이제 달리기를 하거나
요즘처럼 좀 추워가지고 달리기를 못하는 날이면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좀 걷습니다. 이번 연휴 때도 설교를 준비하고 저 광화문까지, 교회에서 광화문까지, 그리고 청와대까지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요. 여러분, 저 요즘 광화문을 가시거나 그쪽 뭐 북촌이나 서촌 쪽에 가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추운 겨울인데요. 한복을 대여해서 빌려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요즘은 개인 영상, 개인 멀티미디어 시대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자기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인터넷에 가짜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코로나 시작될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온갖 가짜 뉴스들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만큼 많이 퍼졌습니다. 이것 먹으면 안 걸린다, 이렇게 하면 걸려도 안 아프다, 이런 가짜들은 뭐 수도 없이 많았고요. 어느 회사에서는, 우유 회사에서는 자기네 요구르트 먹으면은 코로나 예방된다라고 하는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뉴스를 광고를 했다가 결국 그 회사의 회장이 물러나게 되는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 뉴스들, 근거 없는 소문들, 이 개인적인 의견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처음 산발랏이 우리가 서로 만나자라고 할 때 그 말을 거절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 해야 할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쁘다. 당신들 만날 시간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그 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요. 어떤 소원이었냐면, 하나님, 올해는, 이 새해에는 조금 더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면 참 좋습니다. 뭐 좋은 점은 수도 없이 많지만은요, 오늘의 이 주제와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아서 좋습니다. 뭐 옷은 항상 이렇게 정장 입으면 되고요, 어두운 색 정장 입으면 되고, 뭐 입을까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머리는 2대8 가르마, 목사님들의 공식 헤어스타일. 저는 2대8까지는 아니고 한 6대4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면 되니까요. 뭐 꾸미고 치장하고 뭐 옷을 사고 이런 거를 뭐 신경 쓰고 걱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해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죠. 제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단순해져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목양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이 설명절이 있는 주간에 새벽 설교를 담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을 걱정하시면서 목사님 고향에도 못 가고 어떡하세요, 뭐 이렇게 걱정도 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일들 다 하지 않고 오직 이 새벽 설교, 일주일간의 새벽 설교만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요, 참 좋았습니다. 집중해서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이 한 주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연초에 제 마음에 주셨던 소원,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는 그런 단순한 삶,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 이 한 주간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삶을 좀 더 훈련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집중하면은요, 삶은 단순해집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할 내 중요한 과업, 사명이 있으면은요, 다른 일들은 다 제쳐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단순해지면 다른 차원의 즐거움,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세상의 가짜들은요 재미있습니다. 자극적인 즐거움을 주고요, 짜릿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신을 빼놓지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강대국, 세상의 권세, 사람들이 추종하는 이런 것들이 거창이란 큰 하수, 거대하게 흘러가는 큰 물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대단하다, 대단한 경치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큰 하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커다란 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조그만 도랑물, 천천히 흐르는 잔잔한 시냇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짜릿한 가짜 즐거움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맛을 아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요한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즐거움, 내일 새벽을 기대하며 일찍 잠자리에 드는 즐거움,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자꾸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특히 가짜 소문으로, 세상에 퍼져 있는 가짜 뉴스로 우리를 겁먹게 하고 그 가짜 소식들에 신경 쓰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또 때로는 그 세상 일들 때문에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순한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짜 소문들, 가짜 뉴스에 자꾸 신경 쓰면서 그것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힘입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일,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저희를 방해하는 문제들,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끄러운 세상의 뉴스들, 소식들은 조금 멀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는 삶, 전도하는 삶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저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대신에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락의 가정들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한숨 짓는 이들, 입학과 취업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들, 가족들의 믿지 않음을 놓고 오래 기도하는 이들, 오랜 질병의 문제로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주님 친히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락의 성도들이 모든 식탁의 자리들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저녁에 모이는 금요 기도회 자리에
풍성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8개 교구의 각 구역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하도록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하늘문을 여는 진정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새벽을 기도로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단순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짜들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그것들을 살펴보느라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중하는 하나님 단순한 삶, 집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